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려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 흘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는 주님과 함께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네. 추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그들과 함께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도 함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네. 1월 12일 요한복음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요 베데스다 연못 우리는 그곳에 관심이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많이 들었던 내용 혹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마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요.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그 물이 흔들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이 있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건강한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신기하다. 정말로 병이 고쳐질까? 어떠한 병이든지 고쳐짐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곳에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아야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엔 가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2가지에 중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고도 계속적으로 신세 타령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세 타령이냐면 나는 몸이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세 타령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거예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종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필요한 것만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됐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병을 고치는 의원들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돈이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 찾아갈 수 있었고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었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 그리고 말씀엔 없지만 심지어 그곳에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데스다 못과 같은 그러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이 고쳐진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자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달동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남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곳에 제 발걸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데 그 주식에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청약에만 된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고 그곳에 계셨으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우리가 관심 없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목사님들이 혹은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베데스다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느 곳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어느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그 더러움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 그곳을 향하여 가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베데스다, 가난하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죄인이라 불려짐을 받는 곳, 그곳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이 많이 있고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 오르는 곳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게 살 수 있을까,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기준만큼 내 자신에게도 그 기준을 들이대미며 우리 또한 작은 예수처럼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